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비를 넘는 믿음. 고비를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이 있습니다. 육지로는 해남 땅끝 마을입니다. 섬으로는 마라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국경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곳이 마라도이며 땅끝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니라. 가나안 최남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최북단까지의 거리가 160km라고 합니다. 아마 해남 땅끝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샅샅이 40일 동안 뒤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아마 긍정적인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어 본장에서 긍정적인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아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부정적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거짓말 자체는 아닙니다. 가나안의 진지와 군사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깁니다. 가나안이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소용없다라고 하는 망언입니다. 가나안의 동일한 사실, 팩트를 보고 2명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사실을 보고 10명은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부화뇌동합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반군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화뇌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의 섬광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해서는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을 향해서는 구원과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승리이며 마귀의 패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7장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목숨 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같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낮에 본 구름 기둥, 밤에 본 불 기둥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본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내 원망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국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악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의 문턱 가나안 국경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국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소멸하리라. 그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기간 자체를 하나님이 죄악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살펴본 것이 아니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서부터 결론을 가지고 다니다가 부정적 생각을 다져 나간 것입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39일째도, 40일째도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40일을 반역을 준비한 불신앙의 기간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날들을 계산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긴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40년의 세월은 악인에게는 소멸의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 세대에게는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선조, 선대의 멸망, 아픈 멸망을 교훈 삼으며 신세대가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40년은 재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다시 양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세대들이 구세대를 이어 성숙해지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최후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잘해도 마지막 순간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고 갖은 계략을 꾸밉니다. 한번 우리가 마귀의 입장이 되어 그 전략을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던질까요? 우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교회에서 꺼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교회를 그만둡니까? 뭔가 교회를 그만둘 만한 사건이 터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 입장에서 그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어 던져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업신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다가는 내 인생 망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위해 희생하다가는 우리 가족이 망하겠다. 그러다 약속의 축복을 받기 직전에 신앙적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영적 신앙적 시험에 스스로 빠져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멀어져 오히려 인생이 더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사람과 부딪힌 것이 시험거리가 되어 교회에서 증발하고 잠적합니다. 한 고비만 더 넘기면 형통할 길인데 그 길을 스스로 막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고 폭발하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 국경 코앞에서 멈추고 가나안에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축복의 가나안 국경에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정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정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결국 마귀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용서를 못할 정도로 감정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결국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잘 되려면, 내가 형통하고 평안하려면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기만 하면 감정을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축복, 믿음을 다시 붙잡고 가나안 국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편 3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즉 약속의 축복을 믿고 전진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처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축복의 마지막 국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신앙적 축복의 공든탑은 거의 다 감정에서 무너집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은 감정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다혈질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와 성공의 국경 앞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승리와 성공을 산통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와 순간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수천 년 전의 사건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원망하지 말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깁니다. 결국 축복의 국경을 넘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우시야라는 유다의 제10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쉽게 산당을 헐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우시야의 초기의 업적은 괄목할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과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주요 도시의 성벽들인 갓, 야브네 그리고 아스돗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군사 유지로 엘롯을 재건축했습니다. 아라비아,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과 싸웠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의 군대를 가장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교만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 죽기까지 별궁에 거했습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 전 교만한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비하여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 그는 여부스 사람을 물리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을 오래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 왕 한운의 군대를 퇴치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 할 때 반대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압은 다윗의 요청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압은 다윗 왕국 확립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고비를 역시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요압의 죄를 처단하라는 요구입니다. 한편 다윗이 죽자 왕권을 노리는 아도니아가 나타납니다. 이때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모의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요압은 성소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하야를 시켜 요압을 살해했습니다. 요압은 무죄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나라를 강하게 만든 권세자라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공든 탑은 무너지고 악의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고비 앞에서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았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위태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여자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보기에는 옳은 말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그는 마지막 순간에 명예와 돈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매우 후회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즉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오래 동행했어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못 넘기는 것은 그 순간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포인트에서만 결함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도록 악한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전진했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국경 앞에 이르러 부정적 본색을 드러내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만 조심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긍정적인 언어 생활과 믿음의 행동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고비도 잘 넘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보면 고비를 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고비를 믿음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그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축복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도와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